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 외식은 뭐예요?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식에만 사로잡혀. 대한민국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는 나라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근사하게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나 보잘것없이 드리지만은 보통 성전을 짓고 큰 교회들 보면 대단하게 근사하게 예배를 정말로 곧 그 예배 드리다가 천사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아주 매끄럽고 정말 근사하게 인간이 볼 때 근사하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에서 모처럼 자는 날인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죠. 한 15년 됐나?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시작했을 때 자기네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한 젊은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면 꼭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축도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다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두렵냐면 끝나고 나서 예배를 끝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붙드는 게 왜 두렵냐? 예배 끝나면 붙드는 게 뭐가 두렵냐?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수년을 그렇게 하더래요. 1년도 넘고 2년. 아무래도 내가 저분이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알아갖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한 3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더래요. 2층 집, 양집인데 배를 딱 누르니까 대문이 촥 하면서 촥 열리더래요. 들어가니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잔디가 딱 깔려있고 그래서 잔디인데 딱 걸어갔더니 그 잔디 현관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저 아시죠? 그분이 거기서 안다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그냥 하도 궁금해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대화하시죠.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밖에서 그냥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대화를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 집주인 안방 마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신고라고 하더래. 나는 여기 신고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신고라서 사람들이 저 신고를 알까봐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빨리빨리 도망치듯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두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엄마가 어려서 자기를 키웠는데 어머니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식도가 양제물을 잘 먹어서 식도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남의 집 전전전전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그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냥 안 붙들어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거기서 조금 옮겨갔대요. 더 큰 데로.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모여서 교회를 큰 데로, 그러니까 서초동 쪽으로 이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가난한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버리더래요. 왜? 그 다음부터 부자들 부인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 왜 떠나냐고, 왜 가냐고, 맨방인데 왜 가냐고, 결승말부터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그래도 소용없더래. 왜 그러냐는데, 이 교회에서는 못 다닌다고. 왜 그러냐니까. 기가 죽었어요.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물갈이가 싹 돼버려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무슨 차관, 무슨 대사관들이 다 이런 고위공직자들 막 다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다 물갈이 되는데 그 여자는 물갈이가 안 되는 거야. 저 여자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는 안 가고 막 계속 주일날도 보면 주보를 나눠주면서도 끝까지 그 보면 쟁쟁한 사람들에 붙어가지고 그냥 안 가고 계속 그렇게 하더래. 어느 날인가 세월이 지나갖고 어느 날인가 이분이 교회 자기가 목이 아파서 약국 가서 뭘 사가지고 먹다가 약 먹고 나면 목사님 집이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 집에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오시라고. 이분이 갔어요.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 잠깐만 여기서 좀 쉴게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서 그럼 그래라고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그럼 나가시라고 나갔어요. 좀 주무시라고. 그리고 나가서 나가는데 한 5분 10분 30분 돼도 안 일어나서 너무 놀라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지 흔들어 보니까 맥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사람 같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분 지금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목사님이 안고서 반을 이렇게 해서 안고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깨보라고. 왜 그러냐고 일어나보래 했더니 눈을 이렇게 뜨더래요. 실을 이렇게 뜨더니 환하게 웃더니 눈물을 뚜루룩 흘리고 목사님 품에서 그대로 고개가 뚝 떨어진 거예요. 팔이 뚝 떨어져. 근데 이분의 얼굴이 정말 밧줄같이 생겼대. 목사님 말이 정말 보잘것없게 생겼대. 정말 보잘것없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천하고 보잘것없게 생겼대. 근데 그날은 목사님 이렇게 쳐다봤대. 쳐다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대. 깜짝 놀랐대.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웠대. 얼굴이 확 빛이 그냥 너무 환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놓고 그때 깨달았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분이 거의 그때가 몇 살이냐면 38이래. 지금 당시 38은 새파랗게 젊었지만 80년대 초에 38이면 거의 40대 중늙은이 취급하는 거야. 그냥 아줌마
죽는 아줌마 취급하는 건데, 그 정도 아줌마가 자기 품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기도 처음이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처음이고 놀려버린 거죠.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사택에 와서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막 목사님은 옆에 이렇게 자기가 목사님한테 다가갈 시간도 없고 같이 밥 안 먹을 겨울 시간도 없고 너무 그냥 이게 캡이 크니까 강남에 막 부자들만 목사님 주변에 막 이러니까 감히 목사님한테 가까이 갈 엄두도 못 내요. 이분이 그때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견디면서 참고 있다가 말이 약국에 갔다 오는 길에 사택에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사택으로 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 한번 들렸다가 왜? 자기 죽으면 아무도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택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사택에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두고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분이 돈을 자기의 식모 생활하면서 돈을 꽉 막는데 근데 80년대 초야. 그 죽기 전에 그분이 100만 원을 막아가지고 파출부가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내가 86년도에 회사 대기업 초봉이 21만 5천 원이야. 일반 공장에서 아주 미싱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월급이 숙련공이야. 아주 잘하는 사람. 밤에 10시까지 일해갖고 번 돈 10만 원. 10만 원. 그분이 80년대 초니까 100만 원을 신노사리에서 100만 원을 막아주고 주일날 건축원금인가 뭔가 해서 그걸 드리고 자기 그 재산을 죽기 전에 다 드린 거예요. 정리를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은 것을 그렇게 해서 다 드리고 마지막 목사님 품에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종을 통해서 종의 품에 가게 하나님이 이 여자가 그렇게 그걸 원하니까 주의 종의 품에 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처음에 드릴 때 놀랄 때 깜짝 놀랐대.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부자가 낸 돈도 아니고 이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응?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되고 근심되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제가 전부 먹고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목사님 품에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자들이 바글바글하고 부자 아줌마들이 바글바글해서 치맛바람, 강남의 치맛바람이 워낙 바글바글할 때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 거기서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난 상황에서도 그 식모생활 하면서도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그 아줌마 드센 아줌마들 틈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면서 마지막까지 그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갖고 부자로 아들 딸 낳고 잘 살더래요. 인간으로 볼 때 이게 인간을 볼 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보는 열매와 사람이 보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는 열매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는 열매를 달라고 자꾸 그래요. 사람이 보는 열매를 달라고. 그리고 사람이 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여기지 않고 다 받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신앙과 비춰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자기 기준에다가 이 신앙의 열매를 자기 기준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 이것도 마귀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광주의 집회 탄핵 반대 집회 3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 그쪽 추산 10만 명. 내가 볼 때는 3만은 넘고 한 5, 6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광화문에도 어제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홍철기라고 하는 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환길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깎는 줄 알아. 그게 막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는 계엄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고 얼마나 떠들고 그러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는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했다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다. 지들이 얼마나 두고 봐라 그러고 3개월이나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나갔나? 이 탄핵 집회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은 뭐냐? 탄핵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잠자고 있던 국민을 깨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다 깨워서 지금 나라가 위기야 막 깨우는 거예요. 배에 물들어오고 있는데 배 안에서 좀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배에 물들어왔어 위기야 막 깨우는 거예요. 이 깨우는 일을 하는데 과거에 어땠든 저쨌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3분의 1은 처음에 계엄령 활동할 때 윤석열이 술김에 계엄령 했나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욕해야 돼. 너희들도 그랬잖아. 인제 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떠들어 이러고 욕해야 돼. 근데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디올백을 욕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욕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했던 상관없어요. 그땐 몰랐으니까. 그땐 속았으니까. 지금 깨어났잖아. 깨어나서 지금 깨어나가고 저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깨어났을 때 할 짓을 그냥 눈 감아줘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자기가 무슨 연봉 무슨 30억을 손해보고 나와서 이런다. 거짓말이야. 무슨 연봉 30억이냐. 그런 얘기도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건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끼어나기로 소문나고 광주에 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전에 가서 대구에 가서 천안에 가서 깨우고 다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뭐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죠? 강원집회 하는 목적 정강은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혜식이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쳤어요? 그 두 사람이 뭔데 그 사람들을 유명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해요?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강을 위해서 무슨 신의 시기를 위해서 유튜브들을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거 있고, 막 베드로도 그런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해요. 야, 베드로 파가 어디 있고 사도 바울 파가 어디 있어?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야. 베드로 파가 어디 있고 사도 바울 파가 어디 있냐? 그런 거 없어. 근데 지금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두고 봐라. 저거 상병도 못 가서 저 집회 저 사람들 세이브 더 코리아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망하기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광주 깨어나게, 대구 깨어나게, 부산 깨어나게 하고 그들 망하면 어때? 얼마나 많이 깨어났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체돼야 돼요. 목적이 다 이뤘으니까 그 집단은 해체돼야지. 더 이상 그 집단이 계속하면 뭐예요? 해체돼버려야지. 왜? 다 깨어났으면 됐지.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목적. 가만히 보니까 목적이 정강훈이가 돼가는 이게 이상하게 가고 있어. 이상해. 그 내가 싫은 게 광화문 집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정강훈 만세를 왜 하냐. 정강훈 만세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어디 사도 바울 만세라고 그러면 그런 글귀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세대리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소리 마. 예수님 파가 있고 내 파가 있어. 야,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였고 나는 죽어야.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내게 있던 내 제자들 다 예수님께로 갔다고 요한의 제자들 다 얘기하니까, 야, 그런 소리가. 그분은 흥하여갖고 나는 망하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부러지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광화문 집회 7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한 게 뭐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의 열매,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열매 없어요. 만약에 지금 안 건드나 누가 옛날 사람들 다 오면 아이고 꼬라지야 너는 지금 뭐가 열매가 어딨어? 겉으로 볼 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열매가 있지.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엄청난 수준으로 가까워졌다는 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나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겉으로 보이는 거를 그거 열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임해요. 왜? 겉으로 송대관 어제도 송대관이 죽기 전에 그 세대교세 7년 전인가 8년 전에 간증 집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은혜 하나도 없다. 찬양을 유행가식으로 그냥 부른다고 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 다 아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 세ben교회 목사가 그래야 돼요. 그 사람 뭐 성도는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맞아서 하나님이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꾸로 틀려서 그래서 재물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쪽박차게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주일날은 더 바빴다고 사실. 그래서 교회 집사로만 등록해놓고 교인 생활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가 돼서 집사로 달아준 게 아니라 집사로 달아주면 집사 노릇 하겠지 하고 달아준 거예요. 집사가 아니고 그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살아생전 뭐 했어요? 빚 갚느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빚 갚느라고요. 그냥 빚 갚느라고 일요일이고 뭐고 다 빚 갚느라고 거의 막 몸에 막 닌기로 맞아가면서 그러고 다니다가 돌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닌기로 맞아서 병원에 응급실 갔다 그대로 쇼크로 죽은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은 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어떤지 저떤지 아무도 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시모, 파치모. 그 사람도 그거 누가 신앙의 열매 없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사람 축복도 안 하시고 그렇게 죽게 만드냐. 에이, 난 저렇게 죽으려면 신앙생활 안 해. 그거 천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친구가 죽고 나니까 어제도 그렇고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갖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더 간절히 알게 되더라고요. 왜 쟤는 천국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죽으면 개고생만 하다 가는 거야. 개고생만 하다 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 겉으로 볼 때 화에 쓰진 자 외식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 겉으로만 무슨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해서 정신없이 바쁘고 돌아다니고 어디 선교 목사님 선교한테 나간다 뭐 거기 돌아다니고 뭐 자기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시간은 아예 없어 보여.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내 친구를 죽고 나서 나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 친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까? 많이 다르지. 비교 불가죠, 이거. 비교 불가요. 응? 생각해보세요, 그 식모가. 근데 그분을 보면서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걸 사모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걸 사모했으면 목사님 사태에 가서 죽을 생각을 다 했을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목사님 사태에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내 좀 무릎에서 가라. 너 그 집 안방에서 주는 거는 보다는 내 좀 무릎 앞에서 내 좀 무릎에서 가라. 내가 내 좀 무릎에서 가게 해줘.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은 엄청 축복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면서 가신 거예요. 응?
근데 이 오카는 목사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잊을 수 없는 일이래.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 물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식도 그 자기 품에서 간 자식이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그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 목사가 됐나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한 아들이, 큰 아들인가 한 아들이, 그 아들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이 어딨냐, 그냥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무슨 천국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천국은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흠없이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 잘 돼서 살다 가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 당신 그 신앙이 아니고 잘못했다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안 먹힌대요. 왜? 난 자기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 자기 아버지는 신방, 새벽 예배, 신방, 새벽 예배, 신방, 새벽, 맨날 이거 설교 좀 이거밖에 없어요. 가족하고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엊그제 친구가 죽어서. 그랬더니 나는 내가 죽는다 생각해보니까 난 가족 사진도 없어요, 지금. 어렸을 때, 대성리 갔을 때 가족 사진 하나 있고, 없어. 그분들 보니까 죽기 전에 가족 사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다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교감이 거의 없다가 또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고, 공부하고 와서 군대에서 갔다 오고 나서 또 자기 사냐, 그러니까 부모하고 거의 이게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평생 그렇게 잘하면 자식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해.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다윗의 아들들 다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압살롬도 그러고, 한 아들은 또 뭐 막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다 했잖아.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신앙이 좋고 절대로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개개인인 거예요. 신앙은 개개인이에요. 이게 그 부모가 신앙이 그래. 어떤 사람이 조용히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조용히 목사님 자식들도 신앙생활 no.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뭐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신앙생활, 여러분 요시야 왕도 하나님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후손 바로 자식이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 안 그래? 그 다음 자식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해. 개판이고 막 난리가 나요. 엉망이 또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내가 통해서 내 자식이 열매를, 이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은 사람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그러겠죠. 오카르 목사도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죽고 나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떠올라요. 그 누구 이름은 몰라요. 어떻게 오카는 목사님 아들을 해서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나온다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걸 지금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행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갈지 누가 알아.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고 열매를 사람들이 기준으로 열매를 정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 나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하고 성숙된 관계로 가고 있다면 그 열매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응? 그래서 천국의 열매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신앙의 열매의 위기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고 그거를 열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열매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열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 열매가 아니라 저 사람 죽인데 지금. 저 사람 저걸 통해서 지금 세상으로 가버리고. 서시원 목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도 엄청 아파트 빌라 용인에다가 빌라 천져갖고 돈 뭐 15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진짜로 빌라를 져가지고 그거를 고급 빌라를 져가지고 분양했는데 막 30억씩 이렇게 팔렸어요. 돈 없으면 녹았어요. 그래갖고 뭐 교회를 뭐 개척하고 뭐 베트남 선교까지 한다 그러고 막 자기 이혼한 마누라한테 10원 한 장 주겠다고 막 이러고.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저렇게 잘 되지? 근데 나중에 봐요. 그 사람 어떻게 죽을 때 꼬라지를 봐요. 어떻게 죽었는지. 응? 그 사람 집에 통장에 돈 하나도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장례비가 없어서 한국으로 끌어 시신을 한국으로 오는 냉동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그 돈도 없어서 코미디 협회에서 돈 다 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미리 돈 다 비행기표 다 내갖고 다 해서 이렇게 왔어요. 특수해갖고 시신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억수로 들어가잖아. 그게 그 돈도 없어가지고 코미디 협회에서 대줘가지고 온 거라고. 뭐 장례식도 코미디 협회에서 치러줬어요. 치를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로만 가지고 그거 저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응? 그 사람 나중에 죽어, 저 사람 나중에 죽어서 그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마음이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뭘 배웠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자기가 나 책임져야 돼. 천국은 어떤 거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자기가 다 그 대가를 책임져야 돼.
악한 말을 했으면 악한 말을 한 대가를 다 책임져야 돼요. 어디서? 그 대가가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대가를 다 받아요, 자기가. 그냥 모르니까 악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쏟아붓잖아요. 그럼 그 악이, 악한 소리를 하면 그게 나한테로 와서 내 영적으로도 미치고, 육적으로도 미치고, 내 생활에도 미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엄청난 고통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떠들고 막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어떤 30대가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편의점에 20대 알바생을 죽여버렸다고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계획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보니까 덩치도 일반인보다 작아요. 170이나 될까 말까 해, 키가. 아니, 저렇게 야리야리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둘이나 죽였지? 할 정도 겉모습은 그래요. 이렇게 포석줄에 끌려고 나온 거 보고, 야, 겉으로 봐서는 저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그 포스가 전혀 풍기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 안에 악이 감추, 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좋은 거 맺으려고 엄청나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하면서 어떤 얘기를 안 하냐면 말로 뱉어낸 게 어떤 열매라든지 그게 자기한테로 악은 열매든지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먹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이번 주에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번 주에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로 짓는 죄, 말로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년 전에 얘기했어요. 망자의 한을 풀어줘라 그랬는데 이 망자의 한이 끝난 게 한 1년, 2년 만에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 망자의 한을 풀어준 게 며칠 안 됐어요. 그 망자의 한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아팠던 거, 왜 아팠는지, 떠나면서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왜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아파했는지를 아니까 내가 죽였네. 이거 내가 말로 다 죽인 거잖아. 내가 사랑이라는 말로 죽였네. 이거 내가 사랑으로 죽였네. 내가 책임을 끝까지 졌어야 되네. 사랑이라는 게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졌어야 되네. 내가 저 사람이 지 부모를 따랐다고 하지만 근데 도의적인, 겉으로 율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왜? 내가 싫다는 사람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버리고 다른 데를 장가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모가 나를 거절해서 자기도 거절하기 동의했기 때문에 떠난 건데, 두고두고 떠나고 보니까 두고두고 자기가 마음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으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들도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도의적으로 뭐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래요. 내가 뭘 어떻게 풀어야 되지? 풀어주면 내가 그 고통을, 그 사람의 고통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 죽으면서 느꼈던 그 고통을 내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고통으로 막 겪게 되면서 느껴지니까 그것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말로 지은 범죄, 상처 주고 말로 지은 범죄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내가 매일 기도를 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 하나님 알고도 지금 모르고도 지금 생각으로도 지금 말로도 지금 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냥 앉아서 기본으로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범죄가 더 이상의 응원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로 남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맺으려고 하지만 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건 생각을 못해요. 내가 무슨 악한 열매가 있겠어. 나는 좋게밖에 없어. 좋은 열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남을 실망시킨 죄, 남의 상처를 준, 나도 모르게 상처가 준 죄.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거치고 막 내뱉은 말이요. 그 사람, 저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고요. 고통을 줄 수 있고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이 뭐라 그래요? 말이 혀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혀의 불이에요.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은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말로 다 지은 죄예요. 말로 지은 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말로 지은 죄에 대한 열매,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매만 생각하죠. 내가 입으로 지은 열매가 얼마나 악한 열매가 내 인생을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영적으로 들여다볼지 모르니까 그 타격이 얼마나 오는지 잘 몰라요. 정말 커요. 그 타격이 엄청 커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맺어서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그게 왜 그 병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오는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해칠한 외식하는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에 특별히 언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의 말로다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돼서 그렇잖아요. 말로 다른 사람한테 위로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돈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못해요. 그죠?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돼요. 훈련이 되면 되는데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해요. 내가 오늘 이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럼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 근데 내가 잘하고 생각을 해봤어. 나를 훈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럴 땐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은 없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때리기만 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뭘 하나 행동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맞을까. 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가 아니라 이걸 하면 또 때릴까 안 때릴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심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아, 이게 옳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맞을까 안 맞을까. 신앙으로 자라는 건 굉장히 복이에요. 복.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예수를 지나치게 율법을 믿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버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정도로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에 속고 있고, 말에 속고 있고, 언어에 속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 열매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아는 것은 그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의 열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